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 33절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그 베가가 2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에 유다에서는 유다 왕국에서는 요담이 왕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서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요담의 선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요담은 그 자기 아버지 우시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대 선한 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했다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랐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을 따라서 통치한 것이죠. 근데 이 우시아의 아버지 이 요담이 정직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아버지 우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다가 나병에 걸렸죠.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이 요담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래서 요담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담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고 대단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결과 이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역대하 27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7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은 100달란트, 밀 10,000고루, 보리 10,000고루를 3년 동안 받게 돼요. 이런 승리의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건축물도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담이 자신의 아버지 우시아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나쁜 일은 좋은 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나쁜 일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미련한 것이죠. 그냥 계속 나쁜 거죠. 나쁜 게 나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일이 그냥 나쁜 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을 받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쁜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쁜 일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 속에서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축복된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담의 악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님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지만 똑같이요,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죄는 또 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혼합신앙,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다른 우상만 섬겨야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겨도 우상 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상이 다른 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잠자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해도 역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도 했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37절 38절. 그때 여호와님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담이 16년간 통치했잖아요. 25세 왕이 돼가지고 16년간 통치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16년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은 41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거예요. 41세에 죽은 거예요. 굉장히 짧게 살았죠. 지금은 그때보다 수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130세를 살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얼마요? 40세면 너무 짧죠. 그러니까 이건 3분의 1도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죽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아수르 정책, 이 요담은 그 이스라엘 왕 베가랑 아람 왕 르신은 반아수르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을 반대하는 거기를 이제 정책을 했고, 거기에 이제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한 건데 유다가 동참하지 않으니까 침공을 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배경은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전쟁은 요담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인데, 이 지금 열왕기하 15장 37절 38절을 보면 마치 요담 때에 유다가 침공을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담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 제사를 허락해서 백성들이 부패하게 타락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신앙을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담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원인 제공을. 그래서 요담은
단명을 했고 그의 아들은 침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긴 했지만 그러나 산당 제사는 허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산당 제사를 허락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의 아들 아하스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죠. 원인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다 잘못할 수 있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가벼워지고 거기서 그 징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징계했다가도 또 복을 주시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어린 신앙인들에게 심판받을 죄를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보다 어린 신앙인들, 여러분한테 배우는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이런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